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은 14절부터 28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리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교회에서의 그 사람 모습만 갖고는 모르고요, 가정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모습이고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이제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가정에서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보아야 그 사람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 모르고요, 그 사람의 배우를 알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만나는 사회적, 정치적 사건도 그 현상만 봐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의 배우를 알아야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 세력이 누군지를, 이 사건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외적인 행위만 봐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만 갖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려면, 실체적 진실로서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배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배후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의 반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사탄의 힘,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의 배후 세력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이다. 예수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스승 같지만 사실은 배후가 사탄이다.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짜 배우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공개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배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의 배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귀신,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현상의 원인을 뭘로 본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 못하는 게 귀신의 역사였지만 모든 경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가 귀신의 역사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해석이 뭐냐, 그 현상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공격한 종교적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들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공격해요? 예수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는 사탄이 예수의 배우다. 예수는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16절 보십시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사람들의 공격처럼 사탄 편이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사인을 한번 보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자주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완곡하게 써서 하나님을 대신 표현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사탄 편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을 한번 보여줘서 당신이 사탄 편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배우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은.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용어를 좀 정리하고 다음 절로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바알세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요, 원래 바알세붓입니다. 이 바알세붓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 뜻은 높은 거처의 주다, 높은 거처에 사는 주다, 높은 거처의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세붓을 바알세불이라고 바꾼 거예요. 블레셋 신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바알세불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럼 바알세불은 무슨 뜻인가? 바알이라는 것은 주를 말하는 거고, 세불은 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이다, 파리 대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가리켜서 뭘 뜻하는 거냐면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예수님도 바알세불을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을 현대문학에서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골딩입니다. 윌리엄 골딩.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썼죠. 영어 제목이 로드 오브 프라이즈입니다. 파리들의 주, 그런 뜻이죠.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복음서의 바알세불에서 온 겁니다. 바알세불에서 온 거죠.
이 파리대왕의 이 스토리는 뭐냐면 소년들이 어떤 무인도에 불시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악마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의 문제를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파리대왕, 바알세불 이렇게 쓴 겁니다. 나중에 이 윌리엄 골딩이 이 소설을 갖고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죠.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뭐냐면 사탄의 별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귀신은 뭐고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냥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혼동해 쓰고 있는데 이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인데 영어의 데몬이라는 뜻이죠. 데몬. 그럼 귀신은 뭐냐? 정확히 번역하면 귀신이란 말은요, 이빌 스피릿, 악한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스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악한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휘하 있으면서 사탄의 지시를 받는 악한 영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예요?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에서 온 말이고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헬라에서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죠. 그럼 귀신은 뭐냐?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에 휘하 있으면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블 스피릿,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 고스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특별히 왜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귀신하면 사후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처녀 귀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기, 이런 다 같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귀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후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 이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라는 용어보다는 악한 영, 이블 스피릿이라는 용어가 성경으로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갖는 전통적인 귀신관, 또 서양 사람이 갖는 고스트, 이런 귀신하고 믹스가 돼버려서 섞여버려가지고 성경적인 정확한 귀신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요, 사탄, 마귀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죠. 그러면 귀신은 뭐예요? 악한 영은 뭐예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휘하 있으면서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 이게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악한 영, 사탄의 휘하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배우는 사탄이고 예수는 사탄 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이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첫 번째 논증, 이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논증은 뭐예요? 첫 번째 논증은 같은 나라끼리 안 싸운다는 거죠. 같은 나라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처럼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과 귀신은 같은 편인데 이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아니냐.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 아니냐. 사탄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사탄의 IQ는 300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탄 IQ는 300이다. 사탄의 IQ가 300이다. 사탄은 똑똑하다. 깜빡하면 사탄에게 속는다. 그래서 사탄에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항상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로워요. 그런 사탄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졸개인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논증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두 번째 논증이 나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두 번째 논증은 뭐냐면 너희 동료들도 사탄 편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동료들도 사탄 편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같은 단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의 아들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말은 선지자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 그룹, 선지자 집단, 선지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너희가 속한 유대교의 공동체에 같이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들, 너희 파 사람들, 너희 동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편이라고 하는 너희 아들들, 너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역으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도 퇴마사가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유대교 퇴마사들이 많이 활동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 편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내가 쫓아내는 게 사탄으로 쫓아낸다면, 귀신 쫓아내는 게 다 사탄의 힘으로 한다면 너희들 편에서 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 동료들도 사탄 편이면 너희들도 사탄 편이네? 역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너의 동료를 공격하는 것이다. 결국 네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그런 논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교 퇴마사들, 귀신을 쫓아낸 너희 동료들이 너희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나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논증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논증으로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시고요, 이제 20절에서 당신의 배후를 정확하게 공개하십니다. 무슨 힘으로 사탄을 쫓아내는지, 예수님의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공개하십니다. 이 20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20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은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배후 세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사탄이 아니라 나의 배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 밝히시죠. 나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이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장차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재적으로 이미 실현됐다.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미 실현됐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강조점은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이 역동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래적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최후의 무기고 최대의 무기인 죽음마저 이기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승리를 확장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죠. 하나님 통치를 완성시키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성경의 빅픽처고 가장 큰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금 예수님 20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은 미래에 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이미 승리하고 있다. 여기에 예수님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합니까? 씨로 설명하죠. 또는 나무로 설명하죠. 또는 자라는 식물로 설명하죠. 왜 이런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큰 나무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큰 나무로 완성돼서 모든 사람이 거기 깃든다는 거예요.
만민이 만국이 결국 와서 살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 큰 나무 같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미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이미 승리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2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나의 배우는 하나님이다. 나의 배우 세력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시작됐고 이미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20절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강한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시는지를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강한 자가 딱 나라를 지키고 집을 지키고 있으면 누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공격을 하면 그 강한 자도 결국은 굴복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자가 가진 것을 더 강한 자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 21절, 22절에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고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21절에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22절에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실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더 강한 자는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첨단 기술과 문명을 다 갖다 놔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냥 거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어떨 때는 문화의 고상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강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강한 자를 어떻게 물리칠까요? 어떤 내적 성찰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적 수양을 막 쌓으면 이걸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더 강한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훈련으로 사탄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강한 자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제압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한 자인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1절, 22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아, 사탄은 강한 자구나.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겪는 갈등, 고민, 유혹,
이게 그냥 마음의 일이 아니구나, 내 내면의 일만이 아니구나, 어떤 외적인 세력, 악한 세력, 강한 세력이 내 주위에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땡기는 그런 힘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죠.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강한 자인 마귀와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 영적 전투의 실제를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알게 되면요, 기도가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캐주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시리어스하게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요, 기도 생활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저한테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영적 전쟁의 실체, 사탄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게 되면은요, 기도를 건성건성할 수가 없어요. 절대 건성건성할 수 없어요. 절대 기도를 띄엄띄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 있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건성건성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서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간절해지고요, 기도가 강렬해지고요, 기도가 지속적이 됩니다. 또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되면요, 중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 자녀 주변에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교묘한 문화의 옷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세련된 방법으로 계속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요, 건성건성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놓고 생각날 때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달라집니다. 영적 전쟁을 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높여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신을 쫓는 사건을 통해서 강한 자 사탄과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편에 설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해요, 이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 편으로 모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편으로 흩어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크리스찬의 삶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든지 예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서 그냥 때로는 사탄 편 때로는 예수 편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확실하게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확실하게 예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 서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편에 서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중간지대, 어정쩡한 중립지대,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편을 분명히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아군 적군 구분 못하고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편에게 총 쏘는 내부 총질하지 말고 정확히 누가 우리 편이고 정확히 우리가 누가 우리 편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한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24절 2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귀신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간 귀신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 집 살기 너무 좋다 해가지고 더 악한 7귀신을 초청합니다. 그 귀신이 몇 마리가 된 거예요? 8마리가 된 거죠. 한 마리가 나갔는데 7마리가 초청해서 8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확실하게 너의 영혼의 집의 주인을 확고하게 해놓지 않는다면 옛 주인인 사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더 센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너가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인을 확고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탄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새 주인이고 진짜 주인입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있으면 옛 주인인 사탄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주인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 주인 없는 집같이 보면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기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고민은 더 많아지고 갈등은 더 많아지고 세상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눈치 보면서 더 깊은 고뇌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주인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하면 옛 주인인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빈집처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속이, 내 영혼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다가오지 않고 와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옛 주인이 다시 들어와서 나를 차지해버려서 나는 더 악화된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20절 28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높여서 얘기합니다. 음성을 높여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낳고, 태라는 건 낳는 거죠. 젖은 양육이죠. 당신을 낳고 당신을 양육한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은혜되니까, 야, 이렇게 설교하는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참 복된 분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합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짜 복된 사람은 혈연적인 데서 오는 복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복이다.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보낼 것은 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낼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박수 치는 데서 멈추지 말라, 박수 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 우리가 다 들었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참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참 오늘 새로운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배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예수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당신의 배우를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배우 세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길지 말지 하는 싸움에 여러분을 동참하라고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나라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실패할까 봐? 물론 그런 갈등도 있죠. 더 큰 갈등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패할까 봐 우린 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할까 봐.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실패해서 내가 쪽박을 차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실패해서 내 삶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실패해서 내 삶이 엉뚱하면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이미 승리했어. 확실한 승리 앞에 나오라는 거죠. 우리를 그런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의 배우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우리에게 오늘 밤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배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배우 세력인 예수님의 조종과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지혜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조준된, 정확히 조준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편이 아니고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 편에 정확히 서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도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배우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우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동으로 반응하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여기에 멈추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순종을 원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편 아니면 사탄 편이죠. 우리는 분명한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이상 빈집으로 두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자꾸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빈집으로 있으면 자꾸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은 그 빈집의 틈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옛 주인인 사탄이 오지 않아요. 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 주인을 못 오게 막아야 됩니다. 옛 애인이 다시 찾아오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집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휴전이 아닙니다. 종전도 아닙니다. 교전 상태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 사탄을 물리칠 수 없어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도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건성건성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띄엄띄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확고하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